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제 재판을 할 때 보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판사 앞에서 자기들의 옳다고 주장을 하죠. 원고는 원고대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원고가 피고를 이기고 피고가 원고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하면은 말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길 그 확률이 높죠.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상대방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바울도 그랬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자기가 참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참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말만 듣고 양쪽이 서로 참 사도라고 하는데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쌍방이 참 사도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진정 참 사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가지고는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증거물로 부득불 자신이 당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하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참 사도로서 고난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런 말뿐이지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당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을 하면서 부득불 자랑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5번을 맞고, 그 무서운 갈고리 태장을 몇 번이요? 3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났지요.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겪었으며 또 수고하여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그 바울의 그 흔적을 증거물로 바울은 그래서 부득불 그런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자기가 그 받은 고난을 자랑하면서 본인이 참 사도인 것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랑에서, 부득불한 바울의 자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한다고요? 신비한 체험이요. 여러분, 신비한 거 좋아하시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신비한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가득 차지요. 신비한 게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 또 홍해 바다가 육지로 갈라진 일이나, 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난 것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것이나, 성경에 신비한 이 기적의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신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신비한 것들이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난번에 이재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믿어진다. 하나도 안 믿어진다. 그러더니 한 번은 와가지고 안 믿어진다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이 성경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문헌에도 보니까 홍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세상 문헌에도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좀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성경에 신비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안 믿어진다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다 믿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성경에 신비한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는 뭡니까? 기독교가 신비가 전부인 것이 마냥 신비가 전부인 줄 알고 신비만을 추종하는 것이 신비주의자죠. 성경 안에 신비가 가득하게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 계시의 위대성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외적 조건만 내세우는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의 그 진실됨을 확고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확고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고린도 교회 미련한 성도들에게는 영적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신비한 체험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신비한 체험은 셋째 하늘,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뭘까요? 바울이 갔다 온 이 셋째 하늘은 바로 3층 곳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바울은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 낙원도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을 말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중간 기간이라고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비한 체험은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겁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천당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천당 지옥 간증을 하는 아주 유명한 간증이 한 10여 년 전까지 있었죠. 20, 30년 전서부터
그 유명한 천당 지옥 간증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박용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요? 돌아가신 지 10년 안 됐나? 박용문 장로님이 그 천당 지옥 간증으로 아주 유명한 간증을 했는데요. 그의 간증을 보면 자기는 천국에 갈 때 그 사람 간증 테이프를 제가 직접 몇 번 들어봤어요. 그 자기가 천당 지옥을 갈 때 예수도 안 믿고 하여간 나쁜 짓은 골라서 쌈자라고 술 많이 먹고 또 여색을 밝히고 하여간 나쁜 일을 잘하는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실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꽃가마에 태우고 천당 지옥을 구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서 천국에 가서 누구를 받느냐면 자기 애삼촌을 봤대요. 애삼촌을 봤는데 애삼촌이 평소에는 삐쩍 마르고 당뇨병에다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늘 누워있고 삐쩍 마르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자기 애삼촌을 만났는데 애삼촌이 그렇게 그냥 살이 찌고 피부가 탄력이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애삼촌을 만났대. 애삼촌이 평소에는 그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애삼촌이었답니다. 천국에 가서 애삼촌을 만나고 지옥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은 어느 이름을 대더라고요. 어느 국회의원 그 사람도 만나고 또 만난 자기 그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가 일찍 죽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여자를 뒤에 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를 하고 그러다가 일찍 사고로 죽은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대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더래요.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막 불타는 데서 막 고통받고 막 유황불에 그냥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대요. 자, 그런 천당과 지옥 얘기를 그 구경을 하고 왔는데 박용문 씨는 천사한테 물었대요. 왜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우리 형 같은 사람을 천당 지옥을 구경시켜줘야지 나같이 예수도 안 믿고 못된 사람을 이렇게 천당 지옥을 구경을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그러래요. 예수 잘 믿는 네 형 구경시켜주면 그 형이 가서 천당 지옥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면 그것을 잘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나쁜 짓을 하는 네가 천국에 와서 구경을 하고 네가 살아서 나가서 천당 지옥을 증언을 하면 네 말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게 아니냐.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다.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저 세상에 안 가고 싶다고 안 내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는 내려가서 여기서 본 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안 내려오고 싶은데 천사가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내려가라고 해서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천당 지옥을 보고 내가 본 그대로를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고 말면 마시오.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천당 지옥 간증을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천당 지옥을 이렇게 많이 증언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천당 지옥 간증을 한번 검색해 보면 천당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믿는다고, 다 가짜라고. 성경은 아니지만 물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지를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당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본문 한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가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천국을 갈 때 내가 영으로만 간 것인지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그곳에 갔다 온 것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천당 지옥을 바울이 천당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지옥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아무나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자들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죠. 바울의 체험이. 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외적인 조건만 따지는 거짓 사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그런 신비한 체험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 셋째 하늘 천국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오늘 4절에서 보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이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너무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죠. 천국에서 바울이 들은 말이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바울이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제를 하죠. 그럼 바울이 말을 하지 않고 자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벗어나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신비한 것에만 호기심을 가질까봐 바울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 성경 확인을 해봅시다.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사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이 신비한 얘기를 자꾸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바울은 주님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지만 자제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깊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라고 표현하죠. 그라고 하면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그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라고 1인칭을 쓰지 않고 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2절에 그는 14년 전에, 또 2, 3절에 보니까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죠. 또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1인칭 나라고 하지 않고 3인칭 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신비한 체험이, 바울에게 임한 신비한 체험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비한 것에만 몰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3인칭, 1인칭을 쓰지 않고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신비한 것에만 치우칠까봐 천국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또 본인도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7절에서 10절 이제 끝까지 보면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을 맞아서 눈이 망가진 안질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 할 만큼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며 바울이 사는 일생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롭겠습니까? 그래, 당시에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구했죠? 예? 3번이나 구하죠. 잘하는 거 아닙니까?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이나 바울이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면서 자신의 병을 왜 못 고치는가? 바울이 가짜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이런 두 가지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요? 기도하면 3가지 응답이 뭘까요? 첫째는 yes, okay, 바로 응답해 주는 것.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있죠. 기도하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응답이 두 번째 응답에는 wide,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하는 게 있죠.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no,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응답. 여기 3가지 안 되라는 것, 안 된다는 것. 이것도 무응답. 무응답이지만 사실은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을 달라고 부모한테 떼를 쓴다고 해서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시퍼런 칼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퍼런 칼을 내주면 그 아이를 오히려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망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노를 한다. 안 돼. 근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들어주면 큰일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yes, okay.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게 있고, 아니 좀 기다려라, 때가 아니고, wide. 지금 아니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미안하지만 안 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한 것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죠. 참 훌륭한 바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거절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참도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설교를 정성을 다하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상황이 바쁘고 뭐 부득불 뭐 준비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준비를 못하고 강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작 전부터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합리화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셔요. 성령으로 더 역사해가지고 더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주의 정의라서 그런지 참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죽었구나. 오늘 아주 그냥 개망신 당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설 때도 있어요.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근데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지 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더 하나님이 역사하고 뭐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믿고 뭐 설교 준비를 일부러 안 하고 뭐 그러진 않지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기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외적인 조건만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하고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첫째는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지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랑만 해야지 성도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 자랑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인간 자랑을 하지 말라. 부득불 하려면 주 안에서 하고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인간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거의 100%가 자기 자랑.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랑에 빠져서 예수님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자기 자랑을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본질이 아닌 신비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지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건강치 못하고 삐뚤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왜 이단들이 되는지 압니까? 처음엔 말씀으로 잘 가다가 신비한 경험과
그런 그 체험이 자기들 몸에서 좀 나타나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말씀에서 이탈하고 그 신비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잘 믿던 사람들이 이단들이 다 된 겁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주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깨닫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로 이겨내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기도로 그 고난을, 시험을,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의 진리를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바울처럼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